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도 중요하고 중간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끝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많이 있죠. 돈도 명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제가 어제도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신 분이더라고요. 지금 집이 보니까 거의 200평 가까이 되는 집에서 사시는데 돈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벤츠 750인가요? 꽤 큰 차지 않습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토탈 이제 차 폐차를 시키고 또 다른 차를 이제 또 똑같은 벤츠를 이제 끌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집에서 정말 대저택에서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할 일이 별로 크게 없으세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삶이 이렇게 벌써 이루어진 분입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아직 60도 안 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이런 거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속으로는 와, 딱 크다. 나 저에게 이런 집에서 한번 하루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순간은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 제가 이렇게 워낙 청소를 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여기 청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하루는 요 구획만 하고 그 다음 날은 요 구획하고 그 다음 날은 저 구획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재밌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도 그렇게 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또 명예도 다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지금 질문한 이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방금 질문한 그 질문에 그분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의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끝까지 이것이 잘 남아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돈 들고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문지기로 서 계시는데 그거 왜 천국에서는 돌로 쓰는 걸 왜 잔뜩 이고 왔소? 그런 얘기 우리가 듣게 된다고 했었죠. 자,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황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질문에 이미 속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답을 달아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는 출발하면서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과정 속에서 또 만나는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이십니까? 옆 사람 잠깐 보시죠. 물론 옆 사람이 부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부부관계 부부관계, 영뚱한 사람 보시면서 부부관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야 하는 관계도 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관계가 핵심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 맺다가 관계로 끝나고, 그 관계는 끝나는 것 같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성서는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삶의 성패가 천냥지차로 갈라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100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우리 오후에 진행되고 있는 생명의 삶, 우리 새로운 삶, 거기에서도 제가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신앙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신비한 어떤 영적인 하나님을 어떤 그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를 막 붙들고 있을 때에 뿌리채 뽑으려고 막 용 쓰실 때에 경험하는 누구야 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또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은 어디를 가거라, 물을 조심하거라, 이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아마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고 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 7장, 사무엘 7장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뽑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본문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귀중한 본문이다, 보석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와 있길래 그런가? 다시 한번 서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정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6절까지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바로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편무적입니다. 예? 뭐라고요? 편무적이다. 쌍무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컨트랙 또는 약속 또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또는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쌍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갑이냐 을이냐 뭐 이런 걸 따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이 언약에는 쌍방이 있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편무언약.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다윗 언약입니다. 편무적인 사랑인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조금 이따가도 살펴봐드리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편무 언약,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내가 네 집을 이루고 나라를 견고케 하고, 내가 네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으며, 그들이 자손들이 범죄할지라도 내게서, 네 자손들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이 당시에 왕권, 그 다음에 자손, 나라는 사실은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견고히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자손들이 결코 네 자손들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들이 설사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2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동사가 23개나 나오는데, 거기에 주어는 다 뭔지 아십니까?
I 아니면 제호바, 내가 아니면 여호와가 라는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주인이 1인칭 주어로 등장하시면서 단 한마디의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내가 다 이것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이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네가 순종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돕겠다. 이건 뭡니까? 쌍무 언약인 것이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쌍무 계약이 아닌 편무 계약, 편무 언약인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네가 나를 설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앞에 것은 분명히 법입니다. 법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법은 법이에요. 누구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법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받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기복주의가 나쁜 것이지 우리는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 갑자기 불러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추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예, 그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473페이지 있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끊으시고 이제 왕으로, 즉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에, 그렇게 평안할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지죠.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모으고 쓰지 않고 정말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해서 집을 근사하게 하나 커다랗게 하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하시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민생활 하다가 이런 집도 하나 얻게 되었구나, 얻었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인지상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해지거나 또는 그 평안에 빠지지 않고 무력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사람으로서는 좀처럼 하기 힘든 하나님을 향한 배려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려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가 과연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구나. 그 말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정말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성막에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무언가가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인간에게서 무엇을 얻어야 하시거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날 밤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한 이후로, 출애굽시킨 이후로 내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족속, 어느 한 사람에게 내가 내 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하십니다. 분명히 거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다윗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너무너무 귀한 생각이다 해서 얼씨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래요 우리 지읍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서 수정해가지고 그날 밤에 급히 찾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더이다 하면서 지금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는 또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번복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그 이모션, 감동 안에서 말씀이 동일하게 나간 것이에요. 처음에 지으라는 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러나 뒤에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짓지 말라고 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인간의 주제에 하나님 내게 집을 짓겠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히려 뒤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감동 안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바로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죠. 여러분, 클라이막스 아시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그 절정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남 속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절정이 이루어질 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감동이 없으니까 제가 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시샘하는 그런 눈초리가 뻔합니다. 뭐 이렇게 시샘을 내세요? 말을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거구나, 서로에게 정말 뭔가가 마치 처음 만날 때처럼 그런 전기가 통하듯이 무언가가 있었을 때에 정말 감동이 있게 되면 정말 집사람이든 저든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서로 한번 봐주세요. 멀리 앉아 계시면 뒤통수라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십니까? 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동 먹고 살아야지 맨날 돈만 잡수시고 밥만 잡수시고 하면 못 삽니다.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게 아니죠. 감동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하고도 얘기할 때에 정말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또 제가 그 녀석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순간 뭔가 통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저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리고 친구 목사하고 전화할 때도 그래,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전화를 했냐, 그러면서 전화 통화 속에서도 뭔가 마음이 통하면 정말 눈물을 쏟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말씀만 딱 해주시면 제 마음속에는 웁니다. 여러분, 저 좀 울려주세요. 저는 웁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또 실제로
이 눈샘이 자극이 돼서 울컥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이야기할 때 눈물이 나고 목이 메고 감동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 감동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간접적으로 자식 자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까 봐 참 조심스러운데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려고 드리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제 셋째 녀석이 좀 유별납니다. 좀 차원이 좀 다른 녀석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명해요. 예. 기도로 낳은 녀석이라서 그런지 예, 다른 녀석들도 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녀석들한테 가서 또 이르지 마십시오. 다른 녀석들도 다 기도로 놓기는 했습니다만 셋째 녀석은 제가 특별히 오매불만 기도하면서 놓았던 녀석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놓아라 해가지고 놓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놓아라 했으니까 너희 딸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신앙의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목회자의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아들만 꼭 뭐 신앙의 가계를 이어갑니까? 여자 목사들 요새 많이 있는데 뭐 위에 뭐 데보라, 뭐 펄, 안수 주면 되죠. 하나님 뭐 그래 버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놓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놓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믿음으로 목사님 만약에 딸이면 어떡해요 하면서 이렇게 저를 슬쩍 걱정하는 듯 묻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배짱 있게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래놓고는 새벽마다 주님 아들이어야 됩니다. 딸이면 이거 완전히 패가 망신입니다. 도와주세요. 저 아들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니면 저도 망신이지만 하나님도 이거 만만치 않으신데요 하면서 제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꼭 아들이어야 됩니다. 아들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이런 것들을 몰아가시더라고요. 자, 거두절미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놓은 아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다른 것이, 우리 지난주에 성도님이 한 분이 또 그러셨는데 좀 조숙한 것 같아요. 3살 때부터 뒷짐지고 교회 예배당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금요일날 찬양팀 연습하는데 중간쯤 우리 이하자 집사님쯤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 우리 찬양팀 연습이 끝나니까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아멘 했던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근데 더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먹었던 것은 제 어머니가 전에 우리 텍사스에 살 때요, 아파트가 3층이었거든요. 월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그 막내 끌어안고 또 이 녀석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3층인데 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체가 튼튼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반대예요. 부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진이가 막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내는 없었던 것 같고 이 녀석이 졸려서 등에 엎였습니다. 등에 엎였나? 이제 그렇게 됐는데 끙끙거리면서 집사람이 올라가는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 저 내려주세요. 엄마 힘든 것 같아요. 저 그냥 걸어 올라갈게요. 우유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3살인가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녀석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전 다 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시세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여러분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자식 자랑하는 거 맞나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제발. 배려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제가 뭐가 있다고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얘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이 있습니까? 돈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 사주는 거 뻔합니다. 누가 도네이션을 해주는 거 싸게 사거나 집사람이 인터넷을 열심히 세일 상품만 찾는 것이 일입니다. 그것도 겨우 사고 싶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큰일을 한번 저질렀습니다. 월마트에 가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레고를 사주니까 집사람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품 물면서.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원하니까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배려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 3살짜리 아이가 뭐 내려본들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듯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별거 안 되는 이거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너무 작은 것인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거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놔두실까요? 레고가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정작에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럼 분명히 믿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로보리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유대인들은 떡을 던지지 않는다 하면서 아주 쌀쌀맞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요, 아이, 유대인 줄 알았어 이러면서 비껴나가도, 욕을 하고 나가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떡국물을 먹고 삽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반하셨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즉시로 그 아들이 낳는 역사가, 그 딸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묶여있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 4명이 들것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메어 내립니다. 그걸 보고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 즉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감당 없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설교 노트에 5가지가 있는데 적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죠.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기에 5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자백, 자복, 이 회개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회개할 때에, 죄인이 돌아올 때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후회가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은 잘못되었고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요, 문제아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백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기지 마십시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정말 실패했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순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2번째, 겸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경우처럼 겸손한 사람 앞에 하나님은 한없이 감동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말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선남 선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참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잘생긴 사람이니까. 자, 우리는 전부 다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게 생기셔서 교만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우리는 예쁘면 예쁜 대로, 또는 잘생기시면 잘생기신 대로 전부 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 우리 너무 교만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겸손하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나같이 겸손한 사람은 없어 하면서 겸손을 얘기하면서 교만하시더라고요. 참 우리의 겸손은 어디까지 뻗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감동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충분히 그 정도 가졌으면 교만할 법도 한데,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겸손하신 분들.
그리고 그만큼 배웠으면 다 아는 척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할 텐데, 아니요, 인간의 지식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는 그런 심령, 또 그만큼 명예로 봤을 때도 높으면 으쓱할 만도 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겸손한 영혼들 앞에 하나님은 한없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적어보십시오. 따라해 보시죠. 용서. 예, 저는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이 분해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 네가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피눈물이 흘리는 그 순간까지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 상황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어서, 저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 또 내게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나는 그 영혼,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작업은요, 사실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나 쓴뿌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 이름 석자가 아니라 앞에 성만 생각해도 부들부들 떨리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시죠. 인내. 예, 욥의 경우처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여러분, 참 애매한 고난, 또 애매한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면 참 힘듭니다. 정말 참기 힘듭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애매히 받는 고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런 뭔가 좀 해보고 싶다가,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다가, 삶의 여차에서 그냥 달리고 있는 삶의 여차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정말 뭔가 해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걸 참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분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감동하시며 축복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헌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그 여인이 무엇을, 어떤 것으로 삶을 그동안 지탱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몇만 불에 해당되는 그 향료 옥합을 주님의 그것도 발 앞에 깨뜨려서 그걸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산술로 계산해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전 재산과 같은 두 랩돈,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센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센트 때문에 오늘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그 과부에게 두 랩돈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헌금함에 집어넣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고 감동하셨어요. 다윗의 경우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충분히 살아도 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나는 이렇게 좋은 것에 고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가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헌신된 다윗의 모습,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상관이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보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무던히도 힘들지만 그 일을 묵묵히 인내로 감당하시는, 헌신하시는 그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자기가 가진 건 나 혼자 쓰기도 좀 바쁘고 모질하지만, 그러나 절약해서 그 물질을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야지 인격적인 관계 갖는 것 아니라고 지금까지 5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신과 사람이 어떻게 쉽게 인간적인 이 관계, 교제를 쉽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갑자기 만나자마자 정말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럽니까? 눈이 맞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친해질 수가 없는 것인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더라도 시간을 들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운동을 하고 때로는 때도 같이 밀어주고 또한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는 시간이 충분히 흘러야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그저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드리십시오. 선물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만끽하며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의 약함을 통해 주를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위로를 통해 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